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은광음을 고라니께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할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낮은 자리, 더 못한 자리로 가야겠다는 인생의 목표를 가진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됩니다. 전혀 그럴 만한 분도 아니고 그래야 할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셨다라고 시인이 노래합니다. 그분은 바로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권면으로 시편 113편을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면서 먼저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지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가서 승리하면 응원하는 우리들이 환호합니다. 그 종목이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종목이라면 더더욱 열광적인 응원과 함성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런 열광적인 응원은 이내 사라지고 말죠. 물론 우리들의 기억 속에는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기억 때문에 평생을 그 선수를 열광적으로 응원하면서 함성을 지르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해당 경기가 끝나고 나면 그렇게 열광했던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 뜨겁게 열광하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 사회적인 분위기 등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할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온 세상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나라 혹은 어느 한 지역의 수호신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곳에 계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모든 공간이라는 뜻 외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세상 어느 곳에나 다 존재해 계신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가장 높은 것 위에 계신 분이시고 그의 영광은 높은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심, 영광스러움, 그의 존귀하심은 세상 어느 누구와도 어느 무엇과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바라보는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지를 살피시기 위함이라고 시인이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서 스스로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세상에서 낮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7절 이하의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그리고 궁핍한 자를 일으키시고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들에게 자녀를 주신다라고 전합니다. 결혼한 여성에게 가장 절망적인 일은 자녀가 없다는 것이죠. 낮은 자, 연약한 자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은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자녀를 주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나라는 여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슬픔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태를 여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시죠. 한나라는 여인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슬픔 속에 살아가던 인생을 반전시키신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본다면 사사시대의 어지러운 상황을 마감하게 하고 새로운 왕정시대가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머니 한나의 인생을 역전시키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역전시키시는 증거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연약함과 슬픔과 애통함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의 인생을 역전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